오늘 말씀 제목은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은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의 할머니하고 어머니인데 이 두 분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이 다음 세대에 옮겨가고 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부터 130년 정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는 기독교 지방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아니고 언니가 2명이 있고 오빠가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현재고 가족이 다 합치면 6명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신앙 가족에서 자라왔는 사람이고 둘이 결혼해갖고 아이를 이렇게 4명 냈습니다. 집에서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몸이 약했습니다. 몸이 약하는데도 그런데 계속 가난하는 사람, 병에 걸리는 사람들 집에 가고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원래 약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일을 하니까 코리가 29살 때, 이 사람이 코리인데요. 코리가 29살 때 뇌정중에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혈관이 막혀갖고 머리 막혀갖고 쓰러져갖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시간이 19년 흘렀는데 코리가 48세 때 독일이 이 네덜란드에 쳐들어와갖고 독일 사람이 점령하게 됐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찾아갖고 잡아가잖아요. 수용소에 집어넣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찾았습니다. 이 코리는 집안은 어떻게 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살려줘야 된다 해갖고 집에 숨겨다 놓습니다. 몇 년 숨겨갖고 살아게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군인이 와갖고 이 코리 가족을 다 잡혀갑니다. 누가 밀고 했어. 이 사람 집에 유대인 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찰이 왔고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다 잡혀간 후에 며칠 그 경찰이 지켜 있었는데 누구도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경찰이 돌아갔어요. 그 후에 집에 숨어는 6명 유대인이 나타났고 무사히 도망가게 됐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코리 가정이 엄청 힘들게 살았습니다. 체포되었고 그 일만 지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언니 1명은 10개월 후에 너무 힘들어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자기 자신도 가스실에 들어가고 이제 죽이라고 했는데 소리 문제가 생겨갖고 누가 잘못해갖고 풀어주게 됐어요. 자기는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빠 아들이 있는데 조카가 있는데 조카도 그 수용소에서 잡혀갖고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전쟁 끝났고 다 가족이 나오게 됐는데 그 오빠도 수용소에서 너무 고생해갖고 전쟁 끝나고 나서도 1년 후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신앙 가정인데 반은 이제 또 수용소에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일을 했으니까 가족이 다 이제 고생해갖고 죽게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방 사람들은 누구도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반대로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수용소 속에서도 수용소에서 다시 나와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속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세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계속 했습니다. 잡혀갈 때 감옥에서 아버지한테 경찰에 얘기합니다. 만약에 2번 다시 유대인들을 안 도와준다 하면 그냥 풀어준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자기는 아마 여기서 풀어줘도 계속 유대인 도와준다고 하니까 감옥 속에서 못 나가게 되었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누구도 아버지를 원망 안 하고 수용소에서도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순수한 신앙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이 순수한 신앙이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서 환경이 어떻게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리 집안은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수용소 들어가고 나서도 나와서도 행동하는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냐? 그거는 어머니가 자기 몸이 아프는데도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입니다. 그 신앙을 그 코리도 그 가족도 받았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19년,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 신앙이 안 없어졌습니다. 반대로 고난이 찾아올 때 더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 키울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어머니 역할가 어마어마 큰다. 어머니의 영향이 엄청 큰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 전에 바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바울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디모데가 어디에서 태어났냐 하면 이 지수가 있는데 리스트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루스테라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로마 시대 때 가리라야 주의 남쪽에 있는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마을인데요. 여기는 어떤 도시인가 마을인가 하면 로마의 시인 오비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라 신화에 제우스라고 아십니까?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 모습을 가지고 이 루스테라에 왔습니다. 이 도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잠자게 해주세요. 자는 자리 빌려주세요 했는데 누구도 안 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한 노인 부부가 왔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라고 해갖고 자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노인 부부 집에는 손정에 바꿔지게 되었고 그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거절을 했는 다른 사람들 마을은 다 박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도시에서는 어마어마 우상 숭배를 잘하는 도시가 됐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나타나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가 있다고 합니다. 바울가 사도행전 14장 보면 여기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바나바하고 같이 전도하러 왔는데 유대인 회단도 없고 전도하는 자리가 없으니까 아예 길바닥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해갖고 전도하는데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를 계속 쳐다보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다리가 조금 안 좋아갖고 못 걸어가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일어나고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봤고 그렇게 계속 못 걸어가는 사람이 걸어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제우스고 이 사람이 헤르메스다. 바나바가 바울가 많이 하니까 바울가 헤르메스고 바나바가 제우스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 둘이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습니다 했는데 잘 말이 안 통하는데 겨우겨우 그만두라고 하게 했는데 전도하는 중간에 바울하고 바나바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도 전도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쫓아왔고 이 사람들이 가짜다 해갖고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생각해갖고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 제기다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고 바울한테 돌멩이를 던져갖고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져갖고 안 움직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마을 바깥에 버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바울이 딱 일어나고 다시 그 도시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 이 도시입니다. 이 루스테라라고 하는데 연적으로 볼 때 온천이 어두운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도 디모데하고 안 만났어요. 두 번째 바울이 다시 여기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시라스하고 같이 방문했는데 그때 디모데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엄청 좋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 사람 같이 데리러 가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디모데가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도 이 루스드라에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나고, 다음 옆에 있는 이 이고니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소문이 나는 정도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데리러 가자 해갖고 바울의 제자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좋아했는지.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로마 속에서 감옥에서 마지막에 죽게 될 때 마지막에 편지를 쓰는 게 누구한테 쓰는 거냐? 디모데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한테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다, 자기 옆에는 누가만 있고 디모데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런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디모데가 바울을 그냥 아버지처럼 따라가고 순종했으니까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이렇게 많이 심각한 이 루스트라에서도 신앙을 지켜왔는 그 디모데 모습을 봤으니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신앙을 순수한 신앙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는 본문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도 또 디모데 정서 1장 5절에서도 고지시 온능 신앙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노포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순수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그 내면도 순수한다. 그러니까 착하게 보이는데 내면은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바깥에 보이는 것도 그 내면도 똑같은 신앙을 이 사람이 갖고 있다 하는 거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어디에서 왔냐?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제일 잘 배워왔는데 그거를 가리키는 할머니, 어머니에서 왔다 하는 거를 여기에서 쓰고 있는 거입니다. 이 편지를 왜 썼냐 하면, 바울이 감옥 속에 있었고 빨리 저를 여기에서 끌어내게 해주세요라고 그거를 원해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지 교사들이 많이 나타났고 목회하는 디모데를 완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디모데한테 너는 이제 그러면 목회자인데 뭐 새로운 것도 해보고 강하게 돼야 된다, 그렇게 약해하고 어떻게 살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잖아, 순수한 신앙이 있잖아. 그게 어디에서 왔냐? 너의 할머니와 어머니에서 왔다 하는 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한테 너가 처음부터 부모님한테 받아는 이 신앙, 조금 지금 힘들어하고 조그맣게 되는 이 신앙을 다시 불타게 만들어라,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너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다시 기억하라, 이렇게 해갖고 위로하는 거입니다. 잠언 22장 6절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며 늙어도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솔로몬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아이한테 가야 되는 길을 가리키라고, 훈련시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린아이 때 배우는 게 평생 간다 하는 거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은 아이들 볼 때 아이는 이놈이 어디에서 이런 걸 배워왔고 똑바로 안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배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일매일 긴 시간 같이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입니다. 어머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잘 배우는 거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되라 해갖고 그대로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어머니에서 배우는 거로서 그 아이가 만들어가는 거입니다. 어머니가 가리키는 게 기초가 되고 있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공부가 최고다. 그렇게 가리키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공부 잘 해는 아이들도 있고 공부 안 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공부는 최고다.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돈이 최고다 하면 돈을 많이 벌는 사람도 있고 못 벌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은 역시 최고구나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역할이 엄청 큰 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됩니까? 신앙이 최고다 하는 거를 가리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렇게 가리키면 그때는 아닌 같은데 라고 해갖고 떠나게 된다 해도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너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 이렇게 가리키면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도 부모님 생각하는 걸 통해서 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떤 거를 가르쳐야 됩니까? 좋은 학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게 필요 없다 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가라고 해갖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집에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것. 이게 어마어마 큰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마음이 약해하고 몸도 약했습니다. 먹게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스트레스 받아갖고 위가 아파요. 그러니까 바울이 넌 자꾸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약한 디모데한테 힘들은다고 해갖고 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더 마음이 약하게 되겠죠. 너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잘해야 된다 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디모데가 쓰러지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디모데 자신한테 집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의 할머니, 어머니를 보라고 그 신앙이 너한테도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하는 데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헬라인이고 하나님 안 믿어요. 할머니하고 어머니만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바울이 볼 때 이 사람 신앙이 진짜 순수한 신앙이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자라나게 됐습니다. 아마 루스데라에서 살아왔으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것 덕분에 돌멩이 얻어맞아서 죽을 뻔해 됐다. 이거를 그 눈으로 안 봐도 소문으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약하면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대간대간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지 바울처럼 빡세게 신앙생활하면 돌멩이 맞아갖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디모데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담대하게 바울을 따라가게 됐죠. 자기도 똑같이 죽게 될 수도 있는데도. 그런 신앙이 너가 잘해서가 아니고 어머니한테 그 신앙을 너가 받았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한 척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위로하는 마음이죠. 마음이 약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못 믿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너무 잘 안 되면 자기 자신도 못 믿겠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해도 힘이 안 나잖아요. 근데 너가 잘해서가 아니고 어머님 신앙이 이미 너 속에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해갖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위로가 되는 말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이 루스테라보다 큰 도시 에페소에서 먹게 하게 되는 게 디모데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사이에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리 이야기를 첫 번째 했는데 코리도 어머니 가르침을 배우고 19년 후에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유대인을 도와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고 언니가 돌아가게 되고 조카가 돌아가게 되고 오빠도 돌아가게 됐는데도 그래도 계속 도움을 줬습니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어머니에서 받았으니까입니다. 그런 코리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코리가 어릴 나이일 때 어머니가 이거 바늘질 하는 걸 봤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뭔지 잘 모르겠죠? 지저분해는 게 있습니다. 아니, 왜 이거 뒤쪽에는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이렇게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너무 복잡한다고 봐도. 근데 어머니가 왕성해는 반대편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실수도 하고 복잡하게 되었고, 볼 때는 자기 살아가는 인생 보면 너무 지저분해. 너무 온트리 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대편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뒤돌아보고 자기 인생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입니다. 그렇게 배우는 이야기를 콜리는 계속 가지고 있고, 이제 전쟁 끝나고 감옥에서 나오고 전쟁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경험이 어머니한테 들으는 이야기가 그 콜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 자기 자신 뒤돌아볼 때 인생 다 망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학교도 떨어지고 뭐 직장 생활도 잘 안 되고 뭐 인생 망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콜리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다 하면 인생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런 예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저도 인생 계속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매일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했는 일이 예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거 빨리 이거 만들고 다음에 이거 가고 뒤돌아보니까 다 엉망진창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으로서 우리가 살아왔다 하면 우리가 안 보이는 면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자라서 실패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부족해서 실패했는 게 아니고 이 승수하는 신앙이 없으니까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거를 기억하고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고 부모님한테 받아는 이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마리아가 아이 생길 때 천사가 잘했다, 축복한다, 아이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마리아가 놀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겟세마네 장소에서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리아하고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에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콜리도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옮겨 받아왔고 그 신앙으로 또 우리가 새롭게 담대하게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 신앙을 한번 뒤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지금 이 교회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고 어머니한테 받아들이는 게 있다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속에서는 어머니 안 믿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버려왔고 저 혼자서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도 아마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또 자기 자신이 어머니 되면 아이한테 자기 신앙을 옮겨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뒤돌아보니까 인생 망했어 이제 끝이다 앞으로도 마음대로 살아간다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미래에서는 아이를 한테 잘 가르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입니다. 이 세상 거가 아니고 순수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옮겨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도 못 믿게 될 때 어머니한테 받아는 신앙이 있다 하면 다시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되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보이 주일이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한다라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신앙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 있는 거는 새로운 것이나 강한 것, 좋은 게 아니고 신앙입니다.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거를 또 다음 세대에 옮겨가는 걸 생각해 주시고 오늘 하루는 어머니한테 감사를 전하는 좋은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